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묵상할 때 많이 은혜를 받았던 구절은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미들을 좀 파악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할 메시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또 영성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능력들과 표적들을 많이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들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지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뭔가 부모들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뭔가 만져주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면은 복을 받는구나, 축복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고민 무엇이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렇죠? 항상 그거 머릿속에 닳고 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참 복을 받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데리고 온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보다 아이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딱 바라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앞을 어린아이와 그 예수님의 사이를 제자들이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딱 뭐라 하죠?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제자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 선생님 앞에 어딜 이렇게 와? 그래서 막 애들 막 흙먼지 만지고 막 이러면 코 찔찔에다가 막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 막 이렇게 예수님 안아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 불결하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이 제가 집에 가, 귀찮아,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딱 꾸짖었습니다. 어딜 감히 우리 예수님 귀한 우리 분한테 이런 낮고 연약한 이런 이렇게 코 때 묻은 어린이를 보내나 해가지고 막 꾸짖었어요. 에이 부모들 데려가 이렇게 딱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이거 어떡하면 이것들 막 이러면서 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덧대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노하셨어요. 제자들이 당황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6절에 그 어린아이들, 아까 나왔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연약한 존재, 그렇죠? 연약하고 또 이렇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혼자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 성경에서 이런 존재가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종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지명해서 말씀하셨었고, 또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장하자면 이렇게 어린아이가 같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서 상충이 된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막 이렇게 더럽고 이제 낮고 천한 어떤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막고 같이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창녀들과 함께 하셨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이러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의미가 나오죠. 받든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받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 헬라어로 보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근데 받아들이는데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이,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선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세요? 이거 뭘 받으면은 이거는 10만 원 하나? 이러면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선물 받을 때 이거 나 지금 나 필요 없는데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받지 않잖아요. 선물을 무엇이든지 누군가 선물을 나에게 주면은 감사함으로 받죠. 받고 또 어떻게 하죠?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준 것 자체만으로도 그 무엇이가 됐든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선물과 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 그리고 소유하는 자, 그런 자는 선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드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 자녀를 둘을 키우고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면에 셋째가 태어나는데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혼내도 저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막 무서운 표정을 하고 막 뭘 해도 조금 있다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막 안고 막 그래요. 좋다고 막 그래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저희 첫째 딸이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눈 떠서 딱 봤는데 첫째가 여기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일어나서 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제가 어제 이발을 했는데 보면서 엄마, 아빠 머리 너무 귀엽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자녀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마치 자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웃어주고 또 이렇게 복음으로 대해주고 은혜롭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혼만 난 아이들은 어떨까요? 주눅이 들겠죠. 그런데 보며 웃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아이는 보면은 그 밑바탕이 이렇게 사랑이 쫙 깔려져 있는 그런 것도 좀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있다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그 자기의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질 정도의 그런 마음. 저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로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정말 나의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존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분을 사랑하고 느끼고 또 체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도 부릴 수 있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투정도 많이 부려봤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봤고, 왜일까요?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에서 볼 때 어린아이를 오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오게 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을 쪽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더 오게 하는 교회, 어린아이를 더 이렇게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데, 떠나게 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없어서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각 교회마다 이게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아이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제가 같은 이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하고 이제 학교 동기분들하고 사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서 사역하시냐? 그럼 저는 어디서 사역하고 어떤 부서 하시냐? 그러면 저 지금 중등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냐? 그러면 저희 한 출석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중고등부 합쳐서요? 이래요. 아니요, 중등부만 30명이요. 그럼 다 놀래요. 어떻게 중등부가 30명? 고등부는 몇 명이에요? 고등부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요? 막 이래요. 옛날엔 더 모였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오게 하는 교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계속 받아주는 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보시면은 제자들은 어땠냐면 어린아이들을 떠나게 했어요. 네, 그렇죠?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묵상하다가 어린아이들을 떠나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이렇게 지나친 율법, 틀, 그리고 이렇게 혈기,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연약한 자를 떠나보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엄청 율법과 틀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은 줄이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바닥에 빨간 선이 있네요. 그럼 빨간 선에 의자 열이 쫙 맞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바른 정자세 딱 이렇게 예배 드려야 제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데 이 지나친 율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죄를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율법, 규율, 규칙 필요합니다. 필요한 교육이고 그 어린 시기에 그것을 배워야지 그 시기를 지나서 이걸 배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보다 이전부터 이런 규율과 율법을 배워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는 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이를 보고 정죄감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예배를 딱 드리면은 항상 저가 다녔던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저녁 예배 7시에 딱 드리면은 뒤쪽에서 드렸어요. 그럼 뒤쪽에 딱 드리면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누가 막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움직여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 눈이 목사님을 향하다가 눈과 귀가 다 그쪽으로 향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들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린아이를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막 예배 시간에 가만 안 있잖아요. 막 움직이면은 저의 마음이 또 정죄감이 확 올라와서 어떻게 부모님 어떻게 예배 시간에 어린이를 그렇게 둘 수가 있어? 아니면 차라리 밖에서 유아실 있잖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지나친 율법이 있으니까 관계가 안 돼요. 그 아이를 볼 때 그 정죄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정죄감으로 그 아이를 대하니까 뭔가 겉으로는 외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이쁜 누구야 하지만 아이가 느껴요, 그걸 영적으로. 그래서 관계가 안 됩니다. 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너무나 잘 이해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싶어서 데려오는 그 부모의 마음. 근데 제가 이 지나친 율법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돌아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막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신방 예배나 교구 예배, 목장 예배 막 드리면 막 이렇게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아이를 막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배 시간에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마음에서 막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죠? 그럼 이제 주와 주원이에게 한 번도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말을 안 했는데 애들이 알고 느껴요. 아빠가 뭔가 다르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 다녀요. 눈치를 보고 막 놀다가 막 시끄럽게 놀다가 제 눈치를 쓱 보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리고 이제 일로 와봐 그러면은 안 와요. 엄마한테 쫄래쫄래 가서 엄마한테 가서 막 이래요. 저한테 안 온다고. 그게 뭘까요?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정죄감.
정죄의 그 영을 알아서 먼저 느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지나친 율법과 틀, 이것들이 많이 다룸을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전보다 많이 편해지고 이렇게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옵니다, 저에게.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 수 있는 자가 있고 올 수 없는 자가 있어.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기준과 틀을 세워서 그 연약한 자가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딱 금을 긋는 거예요. 기준을 따라서 안 돼.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오면 안 돼. 어린아이는 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어. 이렇게 금을 하는 거죠. 그 틀과 기준이죠. 잘못된 기준입니다. 이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게 오지 못할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지 못할 존재는 없어. 내게 오지 못할 사람은 없어. 다 올 수 있어. 누구나 나는 금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뭐 아이들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뛰어다니고 해도 이렇게 괜찮잖아요, 저희 교회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이의 예배당 출입까지도 금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이거는 참 좀 이렇게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드리고, 우리가 또 특별히 3세대 예배로 이렇게 드려질 때 아이들이 참 얼마나 기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오지 못하는 예배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또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다. 누구나 다 예수께로 올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 연약한 자를 대하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 지나친 율법과 틀, 그리고 어떤 이런 혈기들, 이제 이런 육신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이걸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대해줄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까요?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요,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이렇게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 우리 선배들,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이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2주 전에 하브르타 교육을 저희 교사들이 배웠었는데요. 하브르타를 강의해 주시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은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복음으로 체질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복음적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모를 통해서도, 교사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무 의식 없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그냥 어리니까 이렇게 좀 약간 경시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소중히 이제 여겨줘야 되는 이제 어린이 예배와
또 이런 시간들을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태영아 유치, 또 선교원, 어린이부, 중고등, 청년 이런 다음 세대의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대학원 때 교육을 받을 때, 교회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그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그 교회인데 이분의 교회가 어린이 태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가 엄청나게 막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견학을 갔대요. 그래서 그 견학을 가서 보니까 정말 교육의 전문가가 어디서부터 포진해 있느냐, 태영아부부터 교육의 전문가가 딱 포진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양육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태영아가 전문성을 가지고 양육하니까 유치부는 되어지죠. 그리고 또 유치부가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하면 어린이부가 또 되어지죠. 교육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탕을 계속 태영아 때부터 정말 이렇게 잘 깔아놔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개발원장이잖아요. 정말 그 몇 년, 그 한 2년간 그거 대학원 때 그 교육 받고 난 이후에 소망을 가졌었어요. 이 태영아부부터 정말 교육의 전문성으로 하나님 이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혜를 막 구하고 지금도 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 그리고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야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요, 내려가야 그 아이들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높았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지나친 율법으로 대하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낮은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서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우리 주변의 현장에 있는 정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누가 연약한 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일 것이고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마음을 받드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거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제자들은 무엇이죠? 높아진 마음, 교만하고 지나친 율법과 틀 이런 것으로 이 딱 선을 구분지어서 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인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같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들을 같이 섬기고 그들을 막지 않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들을
적용의 말씀인데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책망하신 후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대하는 마음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안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아줘야 된다. 안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품는 것이죠. 네, 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품어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일까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푸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품어주는 것. 제가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또 실제로도 많이 안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도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 지도자 학교에서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배웠습니다. 뭐냐면 제가 율법과 규율을 막 세우잖아요. 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 막 벌점을 매겨야 되는 막 기준도 세우고, 또 뭐 숙제 잘하고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율법이 들어오면은 튕겨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벌점이 꽉 찼어요. 핸드폰을 뺏겨야 됩니다. 10일인가 뺏겨야 돼. 5일인가 뺏겨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10시 50분 정도 됐나? 이 교시 끝나고 갑자기 가방을 싸고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저 그만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막 이따가 막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누구야? 왜 그래? 그래서 하니까 왜 그래? 그래서 틀렸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이러면서 하다가 제가 어깨를 탁 잡고 왜 그래? 이러니까 그 아이가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전사님 저 강사 안 돼요. 저 안 돼요. 아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딱 그때 마음에 어떤 게 드냐면 내가 너무 지나친 율법으로 아이를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일단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 학교 밑에 24시간 무인 카페 있잖아요. 앉혀놓고 1시간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뭐 별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앉혀놓고 그래 뭔지 얘기해봐. 1시간을 막 혼자 막 이거 저거 뭐 이렇게 핸드폰을 뺏는 건 너무합니다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장하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 그래 네 말도 일리 있어.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막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품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때 마음에 성령님. 그래서 품어줘. 그래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일단 올라가자 했습니다. 일단 올라가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네, 가방 내려놓고 이제 밥 먹으러 같이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막 신나가지고 또 막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기준과 잣대와 율법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표가 있구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표가 아이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율법을 세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 안에서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이걸 믿고 믿음으로 딱 마음을 그치고 그 아이를 향한 정죄감과 율법을
그쳤어요. 거기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 마음이. 왜냐하면 그 아이만 보면은 막 여기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막 말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깨닫고 회복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을 갔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다름을 막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아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왜 안아주고 품어줘야 됩니까? 오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일단 오게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 같이 지나친 율법과 틀과 혈기를 가지고 세우면 올 수가 없잖아요. 떠나버리잖아요. 오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오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만나 주실 거거든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입을 그쳤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죠. 안수를 하셨다. 안수는 무엇일까요?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의미를 옮기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 그죠? 축복을 줄 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그 기도로 그 장자권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전가인데 전가는 무엇이냐면 기도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안수하셔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안수하시는 기도로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제가 주원이를 보면서 저희 둘째 아들을 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폭력을 해요. 어린이집에서 때려요. 그래서 밀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아는 그러진 않았었는데 주원이는 이제 약간 남자애라서 특징이 그런 건지 막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밀고 막 하는데 곰곰이 이렇게 그 아이를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해서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를 그렇게 때렸어요. 밥 먹다가 포크 들고 이마박을 팍 때리고요. 옷걸이 들고 막 쫓아다녔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 저의 그 흑암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장난을 치실 때 툭 때리는 장난을 했고 부부싸움 할 때 실제로 때리고 맞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때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가정에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렇게 와서 제가 누나를 그냥 이렇게 막 엄청 팼던 기억이 나요. 항상 누나는 패고 누나는 맞고 아빠는 동생이니까 때리면 안 돼. 그 말에 딱 갇혀서 항상 맞았어요. 그래서 맞은 기억만 나면 저희 어머니 집사님은 아직도 울먹울먹 거리셨던 기억이 막 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많이 치유받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셨겠죠. 그래서 이제 때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내가 때리는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름사모도 그 쌍둥이가 있잖아요. 쌍둥이 동생하고 싸울 때 쌍둥이 동생은 처제는 말로 하고 아름사모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둘 다 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게 하시네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원이 때리는 거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육도 해요. 주원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때리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이렇게 막 교육도 하고 막 안수도 하고 잘 때 막 혼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가 이 아이에게도 대물림이 됐네요. 이거 다 끊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흑암 떠나 결박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때리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른 것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안수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시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보이시잖아요. 힘든 걸 압니다. 저는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잖아요.
저희 사역자들, 교역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중등부 하면은 다 갑자기 숙연해져요. 중등부 하면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말이 다 정적이 딱 오다가 그 바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중등부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대요. 예, 맞아요. 말이 안 통합니다. 아이들, 예,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중등부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요, 조금만 잘해주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네. 조금만 관심 가져주잖아요. 예, 모든 걸 막 다 하고 막 자기한테 막 저한테 막 뭐 바뀐 거 없냐고 막 하고요. 뭐 바뀐 거 없어요? 막 이래요. 앞머리 잘랐구나. 뭐,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래요.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러면 눈썹 뭔가 이렇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막 말하고요. 남자아이들 머리 깎았네. 그러면 머리 깎았네 하면은 막 이래요. 좋아해요. 관심 가져주는 거 좋아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요즘에 그 중등부 사역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말하고 뭐 가르치고 아이에게 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기도로 그 영적 흑암을 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예, 이 축복권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축복하는 것.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민수기 말씀에 있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우리 교역자들 나와서 각 부서에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축복을 해주고 관심을 줘야겠다. 또 마음을 이렇게 더 깊이 쏟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후대들을 바라봐서 낮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만나고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이부 이제 여름 캠프를 갈 텐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 힘써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캠프를 보내는 것이죠. 일단은 캠프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캠프를 어린이부 캠프를 보내주고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품어주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럼 우리 남은 자들은 무엇이냐? 이 어린이부를 또 이 캠프를 또 남아있는 중고청 연합 캠프, 유치부, 태영아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들을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만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할 것인가 잘 고민하면서 내 삶에서 위치에서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정말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